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삶과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 주님만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 수요일입니다. 제 수요일은 이제 사순절 절기 바로 앞서서 우리가 오늘은 회개하는 날로 지키는데요. 이 회개하는 이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사순절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절기로 지키는데요. 이날은 지금까지 우리가 즐겼던 오락과 우리가 탐하였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날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절제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은 우리가 그동안 즐겼던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즐겼던 다른 오락이라든지 아니면 또 과식이라든지 과소비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나를 위한 유익한 삶에서 벗어나 그 시간을 그러한 물질들을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 전 세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참 많은 공포와 근심과 걱정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갈 수 있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여실히 발견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대통령을 이 수장을 바라보면서 참 몸집은 컸지만 생각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과 같다. 이런 청소년기를 보내는 이런 아직 지능이 이런 말 죄송합니다. 아직 조금 더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자기보다 약한 자를 그렇게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은 아직 그 정서적으로 덜 발달한 그런 청소년기의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 영웅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네. 검의 최고의 경지는 마음으로 검을 잡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평화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가장 강한 힘이란 강자가 약자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너그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권위, 능력, 돈, 재능, 이성적 논리 등을 앞세워서 상대방을 이기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으로 상대를 포용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 큰 힘을 가진 자이며 곧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모습 여러분 누구에게서부터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가장 큰 권세와 힘을 가졌지만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섬기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부터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힘으로 그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면서 남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괴롭게 하는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같이 나보다 약한 자들을 관용해주고 포용해주고 사랑해줌으로써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모습은 다르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에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두 후보 간의 여러분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기는 들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국민들에게 일러바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면 미취학 아동을 둔 어린 자녀를 둔 그 가정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두 자녀가 싸워서 부모님에게 얘가 더 잘못했어요. 얘가 더 잘못했어요. 얘가 더 잘못했어요. 얘를 혼내주세요. 얘를 벌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네, 코로나19와 군사를 동원한 전쟁으로 공포와 불안감이 휩싸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한 정치인들의 건강하지 못한 행보를 보며 시대의 어둠에 속해서 그 희망을 상실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다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명확히 조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도록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오병이어 이 말씀이 기록될 이 마가복음, 오병이어가 말씀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지금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이 마가복음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이렇게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AD 64년에서 68년 그 사이에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는데요. 기독교는 네로 황제의 박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이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당시에는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함으로써 두 기둥이 기독교 내에서 두 큰 기둥이 순교를 당하면서 여기에 안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네로 황제가 이 당시에 우상 숭배를 자기를 숭배할 것을 독려했는데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식인 종교라고 오해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을 할 때에 그들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라라는 이러한 말들을 듣고 이들을 오해해서 식인 종교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이 박해가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그 기독교인들을 크게 박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 기독교인들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배교를 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무리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대상이 되자 이 기독교인들이 떠나는 모습과 좀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인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6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았을 때 원래 우리가 본 오늘 이 오병의 말씀은 6장 12절과 13절 말씀과 이어지는 그 맥락으로 구성되어야지 적합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오늘 이 마가 요한은 어떠한 의도성을 가지고 이 헤롯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문체와 그 기록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이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나라가 제자들로 인하여서 점점 흥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헤롯의 이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어질 오병이어의 사건, 이 예수님의 이 행보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게 하는데요. 즉 이제 이 헤롯의 이러한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를 이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배치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진짜 따라야 될 그 왕은 누구이며 우리가 이뤄야 될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 나라인지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헤롯의 이 헤롯의 나라를 우리가 조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헤롯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먼저 이 헤롯은 지금 큰 죄악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취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헤롯 왕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헤롯 왕을 크게 비판을 하죠. 네가 그렇게 한 행동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은 이 말을 듣고 조금 이제 마음에 찔림을 여깁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함께 들은 헤롯의 아내가 될 사람 이제 헤로디아는 이 요한을 언제 죽일까 기회만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의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날 헤로디아의 딸인 그 살로메가 이제 춤을 추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춤을 춤으로 인하여서 헤롯이 술도 취했고 기분도 좋아져서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나의 나라 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가 그 나라까지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어머니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헤로디아가 참 과격한 요청을 합니다. 세례 요한, 자기들을 반대했던 그 요한의 목을 잘라갖고 와라, 죽이게 해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는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이제 헤롯에게 가서 요한의 목을 달라라는 이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 헤롯은 그 자기가 한 장담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부하지 못하고 자기의 차면에 그 요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요한의 목을 베는 그 참혹한 그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서 담겨진 이 헤롯의 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참으로 끔찍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끔찍한 나라를 조명함으로써 여러분 그 당시에 믿음을 떠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네들이 선택하고 가려는 나라가 이런 나라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런 나라를 부탁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나라 헤롯의 나라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헤롯의 나라는 여러분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는 사치와 유흥을 즐기는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힘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나라가 헤롯의 나라였다,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왕이 헤롯이 통치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짓는 나라가 헤롯의 나라였다입니다. 그리고 항상 죄 지을 생각만 했던 나라, 그것이 바로 헤롯의 나라였습니다. 타인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시 여기는 나라, 이것이 바로 헤롯의 나라였습니다. 차별에 있는 나라, 힘 있는 자들끼리만 함께 머무르는 나라,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나라가 바로 헤롯의 나라였다. 이것이 바로 헤롯의 나라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몸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함께 결탁하는 그러한 나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이 지금 배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자 원하는데요. 30절을 먼저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13절과 이어져야지 문맥상 흐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물론 제자들 역시 큰 일을 감당하고 있고 지금 많이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시 지금 자신도 밥을 먹을 겨를도 없이 심히 바쁜 상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관심 있게 돌보면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 또한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선생으로서 언제나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은 자신의 이러한 건강보다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진 모든 삶을 내어 던져서 그들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나라와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헤롯의 나라는 한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이 다 없어질지라도 한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겼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정말 이렇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작은 고난이 우리에게 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위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들을 항상 잊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곳이 지옥이었고 그곳이 고된 노동이 있었던 곳이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곳이 낫다라고 이렇게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의 몸을 내어 던져서 그들을 구원하셨건만 그들은 작은 고난 앞에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어려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 배를 타고 건너가는 예수님보다 돌아서 육지로 이 달려가는 무리들이 예수님보다 더 빨리 그곳에,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했다라고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배를 건너서 가로질러 가는 것보다 이 우회에서 돌아가는 이들의 열정, 얼마나 빨리 달려갔겠습니까? 이 무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쫓아다녔겠습니까? 이들 역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여서 열정적으로 따랐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았을 때는 열심히 그곳까지 달려갑니다.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것처럼 달려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 달려가는 길 가운데 작은 걸림돌이 하나 생기자 믿음을 버리고 돌아가는 것이 이들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순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 우리의 믿음을 조금만 흔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곧 죽겠다고, 나 못 살겠다고, 요나의 그 이마를 덮었던 그 호박넝쿨이 아니고 그 박넝쿨이 햇볕을 타서 사라지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을 때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내 모든 것들을, 내 전 재산을 내어서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따랐는데, 지금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앞에서 내 지금의 신앙, 작은 고난에도 흔들리고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에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사 이게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절에서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정말 그 마음 전심으로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이 말씀이 생생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제가 좀 써도 되겠습니까?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아프면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아프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무리들을 모시고 그렇게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의 아픔으로 정말 공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을 이렇게 항상 공감해 주시고 항상 위로해 주시길 원하시며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그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아픔의 그 상처에 싸매 주시고 항상 약을 발라 주시는 그 따스한 손길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쓰다마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제 묻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빈들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날도 곧 저물어 가니까 이들이 이제 배도 고플 때가 됐으니까 이제 돌려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제 곧 어떠한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예수님께 이제 이 현실에 막힌다는 그런 불가능한 현실이 곧 벌어질 거라라는 이런 암시적인 이런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이제 때가 저물었다, 해가 진다, 모든 것이 마비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은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예수님 이제 이 무리들 너무나 숫자가 많기도 하고 이들을 다 이제 우리가 먹일 양식도 없으니까 이들이 돌아가서 허기진 배를 달래도록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제자들은 현실적인 말로 대응합니다. 우리에게 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양식을 어디서 지금 구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무리를 둘러보면서 이제 양식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살펴보았겠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소년이 자기가 먹을 것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소년의 도시락을 죄송합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명하사 사람들에게 때를 지어서 이제 50명씩 100명씩 푸른 잔디 위로 앉도록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양식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기도가 마치신 후에 그 사람들에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셨다. 그랬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 10,000명에서 2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대뜸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떠오를 수 있을까요? 잘 생각나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 1세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이 시편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편 23절의 말씀입니다. 푸른 잔디 위로 인도하여 가시는 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바로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도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나에게 언제나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이런 말씀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메시아시고 우리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목자시다라는 것을 아마 상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 마가복음 이 기록한 이 마가 요한은 이러한 장치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떠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나라 일을 참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 건 맞지만 과도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의 도구로 이용되는 그러한 경우를 볼 때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진영에 이렇게 나뉘어서 그들의 이러한 입장을 표명해주고 그들을 지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면 참으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정치보다 이 교회가 정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나라로부터 버림받고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민중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싸매주는 이 일,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더욱더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그렇게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정치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면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 적은 아이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수만 명의 모습을 먹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러한 이 부르심에 있을 때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나 하나로 이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미약하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볼 때면 참으로 초라하고 미약하고 이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나를 사용하신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작은 소년이 행했던 이 용기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것을 감추기 위해 급급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을 참으로 아까워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아이, 이 도시락 하나 내어놓음으로써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끄러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이 이성주의의 이 신학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해석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한 명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놓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가 가진 것 하나하나를 내놓았을 때 내가 가진 것은 작아 보이지만 이들이 가진 것이 모두 다 합쳐졌을 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 미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 참으로 부족하다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자원, 우리가 가진 먹거리, 능력, 또한 지식, 이런 모든 재능들이 여러분 합쳐진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나의 것을 주를 위해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이 나라에 어렵고 힘들고 방치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아까워서, 내가 가진 것도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을 숨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아야 됩니다.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내놓음으로써 이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듯이 우리가 가진 작은 것 하나를 내놓음으로써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신전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내어 던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진 힘과 부와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힘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보잘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내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일은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놓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해 여러분, 내가 가진 작은 것 내놓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이 나라,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케 되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오늘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소외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